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그 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파악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바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딱 쉽게 저 사람은 참 자전거 잘 타는 전문가이구나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딱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좋은 헬멧, 딱 좋아 보이는 선글라스, 또 그리고 복장, 또 그리고 좋아 보이는 자전거.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식사하러 갔다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딱 봐도 좋은 자전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전거만 봐도 좋은 자전거구나, 좋은 자전거구나, 또 전문가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용품, 좋은 자전거를 치렁치렁 달고 타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면 이 초보나 다름없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치장한 모습을 놓고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총 3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수리할 수 있는 튜브가 없고 장비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예비용 타이어로 고쳐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이 펑크난 타이어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초보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에 반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초보에 불과합니다.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누가 영향력을 끼치느냐, 누가 도움을 주느냐, 누구는 도움을 받고 누구는 그 순간에 우물쭈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전문가인가 아니면 여전히 믿음의 초보인가, 그 사람이 믿음의 고수인가 믿음의 하수인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에게도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마다 요셉을 보면서 와, 너는 정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믿음의 전문가요, 믿음의 고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일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야곱이 그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인생을 똑같이 살아왔던 우리 중년과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면, 특히 오늘 우리 이 요셉은 우리 청년들이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많은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요셉과 같은, 아니요, 요셉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삶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가족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왜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위탁했을까요? 요셉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여러분 집에 가정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좀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정부로 두었어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필리핀, 베트남이 뭡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그 자녀를 믿지 못해서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신뢰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위탁한다 라고 하면 모든 재산 위탁할 수 있습니까? 저야 위탁할 재산이 없으니까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쉽게 대답이 나와야죠. 예라고 나와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인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신뢰 관계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전 재산을 위탁하십시오. 제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만 아멘 하죠. 속으로는 아니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이 목사라고 하면 그냥 대출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담보, 어떤 능력, 그런 것 전혀 보지 않고 단지 목사라는 이 직업만 있으면 그냥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라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서 나 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전도사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정직함이 부족해졌고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고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복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다른 의미로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매번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첫 번째 의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의미는 나에게 복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를 감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부정직하고 속이고 술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런 부정직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권리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도 있다는 이 양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정직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 마님이랑 요셉 둘이만 있습니다. 주인 마님이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구에 응하면 좋죠. 성적으로 쾌락도 누리고 안주인의 총애와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안주인이 너무나 사랑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누리는 복을 충분히 누리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 정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삶, 정직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을 회복합시다. 너무나 부정직하고 거짓과 술수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줄기 빛에 되어서 우리가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심하게 우리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 전 한 청년이랑 대화를 하다가 직장에서 보고서를 쓸 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쓰게 하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강요하고 부정직을 강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직하고 술수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정직합시다. 우리만큼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낸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죠.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 모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는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요셉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 강점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요셉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그 처한 상황이 나빠져 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지만 그의 지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셉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요셉의 친엄마인 라헬은 바로 밑에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이 사랑이 부족한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에게는 이 다른 첩들, 아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미움까지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분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직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죠. 이제 신분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받던 아들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예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점점 요셉의 상황은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지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저 한 집안의 철없는 아들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 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감옥 전체를 총괄하는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22절에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고를 받지도 않았답니다. 왜요? 요셉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더라. 간수장이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무가 되었죠. 총리.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무의 삶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 감옥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감옥의 총무,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애굽의 총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각 기관 제1, 2, 3녀, 남선교회, 권사의 총무님들에게 요셉의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지위와 상황은 점점 낮아져 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왜요?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그 자신의 상황을 운명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주도해 나갔던 것이 요셉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됐어. 나는 노예가 되었어. 이제 나는 죄수가 되었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바닥을 닦고 쇠창살을 닦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는 상황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삶,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닙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최악으로 치닫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컨트롤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청년 취업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런 상황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살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우직하고 정직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스펙 관리도 없고 취직을 위한 노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주실까요? 아니요. 길을 내주실 수도 있죠. 찬스를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찬스를 잡는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좋지 않고, 지금 좋지 않다가도 내일 좋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좋았던 시절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우직하고 강직한 믿음으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은 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 13년 동안 우직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 나이 30살입니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13년을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삶은 이렇게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강직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모습을 보면 꿈을 꾸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모습입니다.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야곱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인 비전이죠. 비전. 두 번째는 개꿈이죠. 개꿈.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우리가 이 헛되이 꾸는 개꿈이 있습니다. 이 꿈, 이 비전, 우리가 야곱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꿈꿔야 합니다.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진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비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 긴데 한번 외워봅시다. 비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해볼까요? 자, 비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해가 되시죠?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비록 17세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었지만 갈렙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비전을 85세에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갈망하고 그것을 꿈꾸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현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안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 가고 수요 예배 한번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볼 수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드림, 이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송장, 난 차라리 꿈꾸다 죽는 시체가 되리. 똑같은 오늘만을 찍어내는 공장에 사느니 나 새로운 내일에 죽으리. 꿈을 꾸는 건 약속을 하는 것, 내일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 저 깊고 넓은 의심의 강을 건너 또 높고 높은 험한 현실의 산을 넘어 용기라는 쥐도를 쥐고 오늘을 헤맬 때 난 마음의 상처는 믿음의 실로 꿰매네.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꿈꾸는 자의 눈을 크게 떠. 꿈꾸는 심장의 진동은 먼 훗날의 지진, 끝없는 도전, 그날까지 직진. 내게 나이는 단순한 숫자. 꿈꾸는 자들아, 시간을 땅에 묻자. 꿈이란 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언젠가는 꼭 행복의 주식은 오른다. 미약하더라도 작은 노력이 잠꼬대로 끝나더라도 끊임없이 꿈과 대화하기를, 현실과 꿈을 이어주는 협상가가 되기를. 좀 불안하더라도,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꿈의 씨앗에 계속해서 물을 주기를, 희망의 빛을 계속 비추기를. 드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은 시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 다이나믹 듀오라는 힙합을 하는 가수의 드림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별히 첫 번째 문장을 좋아하는데요. 꿈을 꾸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송장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로 꿈꾸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이 녀석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까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십시오. 끊임없이 그 비전과 대화하고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도록 만들어가는 협상가가 되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39장에서 성경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고 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17세의 나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30세에는 그 영향력이 애굽 온 나라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요셉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구해졌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1살. 요셉과 이제 거의 같은 나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 30살. 33살까지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영향력을 받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그 영향력이 처음에는 한 가정에만 미쳤지만 그것이 온 감옥 전체에 미쳤고 나중에는 온 나라 전체에 미친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도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이 날로 날로 커져서 온 세상, 온 나라, 온 지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의 삶,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보디발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간수장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애굽의 바로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여호와께서 지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여줍시다. 우리도 보여줍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도의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비전 가지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